기독교인의 장례는 세상 사람들의 장례와 다릅니다. 천국에 소망이 있기에, 즉 부활하여 천국에 갈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슬픔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신의 장례식 때 느리고 슬픈 찬양 대신에 빠른 박자의 기쁜 곡을 이렇게 연주하고 또 찬양을 하도록 미리 순서를 정해놓는 분도 계십니다. 나 죽은 후에는 절대 울지 말고 나를 기쁨으로 천국에 보내달라고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내가 부활해서 먼저 가서 있을 테니까 너희들 나중에 와서 다시 보자 라고 하면서 소망 중에 평안히 눈을 감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부활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고 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맨 처음 나타나 주신 것을 생각하며 우리도 마리아와 같이 그런 좋은 믿음을 갖기로 다짐했습니다. 오늘도 역시 부활에 대한 주제로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약간 그 방향을 바꾸어서 우리 자신의 부활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같이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우선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을 시작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이 부활에 대해, 또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11절에서 그들의 부활에 대한 믿음은 일관적이지 못하다라고 지적해 줍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고린도 교인들이 부활은 인정하면서도 자신들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니까 부활할 수 있는 거고, 자기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에 부활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활에 대한 이런 오해가 있을 때 사람들은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본문 말씀을 통해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우리는 어떤 근거에서 죽은 자의 부활을 믿어야 됩니까?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죽은 자의 부활도 가능하다고 믿어야 됩니다. 12절과 13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자, 그리스도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은 서로 밀접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가 무너지면 다른 것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하면 우리 자신의 부활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신으로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신이라면 사실 처음부터 부활할 필요가 없는 거죠. 신이면 죽지도 않을 테니 부활도 당연히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당연히 인간으로서 부활하셨다는 것이고, 인간이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면 우리도 장차 부활할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초대교회에 가현설, 도세티즘이라고 부르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이 도세티즘이라는 이 이름은 그리스도어로 그 도케인이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뜻이 뭐뭐처럼 보이다, appear라는 뜻입니다. 가현론자들은 그리스도는 인간의 육체와 상관이 없는 분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리스도는 인간처럼 보였던 것뿐이지 실제로 인간이 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쭉 하나님으로만 존재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으로 설명한 곳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배가 고프셨다든지 아니면 우셨다든지 하는 구절들은 진짜 예수님의 모습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 목적을 위해서 잠깐 인간인 척 하셨다는 그런 이론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가열론자들은 그것도 가짜였다고 믿습니다. 원래 예수님과 그리스도는 서로 다른 존재였는데 잠시 그리스도가 예수님에게 들어와서 함께 있다가 십자가 사건 이전에 그리스도가 예수님을 떠나고, 그래서 십자가에 죽은 것은 예수지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한 번도 인간이 된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인간이 된 적이 없다면 십자가의 죽음도 당연히 가짜가 되는 거고, 십자가가 가짜면 부활도 당연히 가짜가 되는 겁니다. 이에 대해 성경은 뭐라고 가르칩니까? 말씀이, 즉 그리스도가 육신이 되었고,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 말씀이 나오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또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는 헛개비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God man, 온전하신 하나님인 동시에 온전하신 인간이십니다. 그리스도가 온전한 인간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인간이 아닌 존재가 그 불완전한 인간을 전혀 이해할 수 없고 한계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그리스도가 온전한 하나님이 되셔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아닌 존재가 감히 인간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는 참으로 하나님이시고 참으로 인간이라고 믿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완전한 인간이라는 말은 그가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지닌, 연약한 육체를 지닌 인간으로서 그렇게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이셨다는 것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아주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죽음이 다가오는 것을 보실 때 두려움을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셨는데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던지 얼굴에서 땀이 흘러내렸는데 그 땀이 다 핏방울이 돼서 땅에 떨어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뇌가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만일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이 아니셨다면, 다시 말해서 그냥 인간인 척만 하셨다면 그런 식으로 핏방울을 떨어뜨리는 기도는 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인간으로서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계셨고, 육체를 가진 인간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면 여러분과 저도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신이니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부활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 두 번째 이유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로부터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동일한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새로운 창조도 하실 수 있다고 믿어야 됩니다. 사실 새로운 창조는 이미 영적인 차원에서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에게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할 때 우리는 죄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창조입니다. 17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풀어서 설명하면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한 그 부활의 능력 때문에 우리가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부활의 능력은 죄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고 우리의 죽은 인성을 다시 살리는 능력이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 만나고 완전히 새롭게 변한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대표적으로 바울을 들 수 있죠.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열심히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의 능력을 힘입고서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자신의 목숨까지 바치는 그런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겁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잘 아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렇게 말씀했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또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겁쟁이였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변호할 용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았을 때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적재자들 앞에서도 담대히 설교했고
그가 설교할 때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완전히 바뀐 거죠. 현대에도 죄에 이끌려 살던 사람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완전히 새로운 인생으로 변하는 예들을 얼마든지 보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부활의 능력을 얻어서 죽은 영혼이 살아납니다. 죽은 감정이 살아납니다. 죽은 몸이 살아납니다. 이것이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믿는 이유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에게 다시 한번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이런 창조의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반복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죽은 자의 부활을 믿어야 하는 이유로 제시하는 세 번째 것이 29절 말씀입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자,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그 세례라는 것은 참된 믿음의 표시이고 또 공개적 신앙 고백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천국 백성 된 사람에게 공개적으로 세례를 베풉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어떤 피치 못할 사정으로 그 세례를 받지 못하고 죽는 경우가 생깁니다. 자, 그 경우에도 우리는 그가 천국에 갔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세례를 통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참 믿음을 통해서 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때에는 세례에 대해 기계적으로만 이해했기 때문에 세례받지 못하는 사람은 무조건 죽으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라고 이해를 한 겁니다. 그래서 세례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서 대신 세례를 받아주는 관습이 생긴 겁니다. 여기서 바울이 죽은 사람을 대신하여 세례받는 것을 언급한 것은 그것이 신학적으로 옳다거나 그러다거나 그 얘기를 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단순히 고린도 교인들이 현재 행하는 관습에 대해 묻는 겁니다. 여러분이 세례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을 천국 들여보내기 위해서 대신 세례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죽은 사람이 부활한다는 걸 믿지 못한다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아닙니까? 라고 묻는 거죠.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못하면 죽은 자의 부활을 못 믿게 되면 죽은 사람을 대신해서 세례받는 것도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들 가운데 있는 이런 관습을 들어서 부활이 있어야 된다라고 논증을 하는 거죠. 자, 네 번째로 우리가 죽은 자의 부활을 믿어야 하는 근거는 주님을 위해 기쁘게 고난받고 순교까지 하는 참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겁니다. 30절을 봅시다.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위험을 피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죽어도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그런 위험은 절대 자초하지 않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31절에서 자기는 매일 죽는다라고 고백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 자기에게 매일 벌어진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죽지 못한다면 어떤 분야에서도 내가 희생하거나 죽지 못하는 이유는 부활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참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죠. 32절에서는 바울이 실제로 에베소에서 어떤 일을 당했는지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가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자, 부활을 믿지 못하면 현재 중심으로 밖에 살 수 없습니다. 미래를 바라보며 현재 내가 희생하고 죽는 일을 절대 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자기가 에베소에서 맹수와 싸웠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물론 비유적인 표현이죠. 맹수와 싸운다. 당연히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맹수 같은 사람들과 싸웠는데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그들과 싸우지 않고 예수님의 방법으로, 즉 평화의 방법으로 그들과 대결했다는 뜻입니다. 자,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죽은 자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기가 맹수 같은 사람들에 의해 죽임을 당해도 결국 영광스러운 부활로 다시 살아난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고난을 피하지 않은 겁니다. 이런 부활신앙의 굳건히 선 바울은 로마서 14장 8절에서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이렇게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죽지 않기 위해서 어떤 일이라도 합니다. 죽으면 끝이니까 죽기 전에 최대한 인생을 즐기고 내 목적을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태도를 취하죠. 자, 그리고 그렇게 현재만 생각하며 사는 사람, 부활의 소망이 없는 사람의 사는 방식, 그 모토가 뭔지 압니까?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고 즐기자입니다. 물론 이것은 나쁜 의미에서의 그런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고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고 현재 중심의 삶, 아무리 고상한 것도 현재 내가 즐기고 그럴지라도 그것이 천국을 배제한, 천국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처음부터 잘못된 겁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의 관심은 철저히 현세적입니다. 재물을 쌓아놓고 죽을 때까지 편안하게 인생 즐기는 것, 이것이 그의 목표입니다. 어느 한 해에 넘치는 소출을 얻었죠. 고민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많은 소출을 얻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지? 행복한 고민이죠. 자, 이렇게 소출이 풍성할 때 그는 가난한 사람들과 조금이라도 나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드릴 생각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의 관심은 오로지 자신을 위해서만 그것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창고를 헐고 더 큰 창고를 만들 계획을 합니다. 그가 이런 생각을 하며 스스로에게 말한 것이 뭡니까? 누가복음 12장 19절입니다. 영혼아, 스스로에게 얘기하는 거죠.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자, 죽으면 끝이니까 현재 집중해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자, 이것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삶의 방식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런 세상 바보가 없다는 겁니다. 이 부자는 스스로 생각할 때 자기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승리한 사람이고 앞서가는 사람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가장 뒤처진 사람이고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부활과 천국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 땅을 위해서만 살지 천국은 전혀 준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이 땅에서 그렇게 잘 살았다고 해도 그 많은 재산 다 누려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것,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오늘 밤에 너 죽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로 우리의 일상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죽음이 이 정도로 우리 옆에, 우리에게 가까이 온 적이 없습니다. 80, 90 넘으신 분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서 돌아가는 경우도 많지만은 그렇다고 젊은 사람들 여기 피해가는 것도 아니죠. 젊고 건강한 사람들도 많이 죽습니다. 그렇게 죽는 사람들 중에 2020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내가 죽게 될 것이다라고 상상했던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요? 그런 사람 절대 없습니다. 나름대로는 20년, 30년, 40년 내다보며 계획을 세웠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계획에도 불구하고 2020년에 죽게 되었습니다. 죽음이 갑작스럽게 찾아온 겁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원대한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자신의 능력으로 그것을 성취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자신의 계획을 성취할 만한 그런 존재가 못 됩니다. 자연 앞에서 너무나 무력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매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하루라도 숨쉬며 건강하게 살 수 없는 겁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하나님께서 이제 시간 다 됐으니까 와라 하면 우리는 무조건 가야 됩니다. 인생의 유한성을 깨닫고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은 그래서 삶의 방식이 달라집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고 현재의 삶에만 관심 가지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여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에 관심을 가집니다. 당장은 어렵고 힘들게 살아도 이것이 내가 천국 가는 데 도움이 된다면, 이것이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고난도 기쁘게 감당하며 삽니다. 아직 정신 차리지 못한 상태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34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지금 바울이 지금 듣기 싫어하는 소리를 하는 거죠. 스스로는 깨어 있다고 생각하고 스스로는 의를 행하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아니다.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내가 일부러 이 말을 한다. 잠에서 깨어나라. 의를 행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깨어라. 의를 행하라. 무슨 말이겠습니까? 단순히 세상 사람들 짓는 그런 죄 똑같이 짓지 말라. 그 뜻이겠습니까? 아니죠. 현재에 만족하며 현실에 포커스를 두며 살지 말고 영생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살라는 뜻입니다. 영적 잠에서 깨어나서 정신 차리라는 말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믿고 이제 열심히 천국을 준비하는 삶을 살라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은 과연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부활을 기대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똑같이 그렇게 부활할 것을 믿습니까? 이제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가장 의미 있게 사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이 세상에서 나 죽기 전에 편안하게 먹고 마시는 그런 삶을 사는 것, 그걸 인생의 목표로 삼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고난도 감수하고 고난도 피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그래서 현재의 삶에 이미 우리가 부활의 삶을 시작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서도 다시 부활로 다시 천국의 삶을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또 이 부활에 대한 말씀, 특히 우리 자신들의 부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도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부활이 없는, 미래가 없는, 천국이 없는 그런 사람처럼 살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부활을 바라보며 이 세상에 살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활을 준비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